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달 우리가 적용해야 될 품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품성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순종의 정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 반대가 뭡니까? 고집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반대말은 고집이에요. 내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그렇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예수의 명령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순종 품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다시 한번 반갑게 힘있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권위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28절에서 30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아무리 명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권위자로 내 주권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결코, 그 명령에 결코 순종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권위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의 첫 단계는 지시하는 사람을 나의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는 사람을 나의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결국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이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멍에 메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정에서는 누구를 권위자로 세우십니까? 아버지를 권위자로 세우십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님을 권위자로 세우시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교실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권위자시죠.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권위자죠.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권위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있냐면 권위자와의 관계가 놓여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공동체 안에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죠. 누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죠?
아무리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소리를 쳐도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만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공동체 안에서 그 권위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할 때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순종하기 원하시죠? 제일 답답할 때가 어긋어긋하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울 때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은 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용돈을 적게 줘서도 아니에요. 메이커 옷이나 신발을 사주지 않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것 하나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질서 체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의 반대말 고집,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우리 가정의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인정할 때 고집 부리지 않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중심에 딱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분은 순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여기 앉아서 그냥 52주 주일낮, 주일밤, 수요예배, 아니 새벽기도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담임교역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하는 얘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을 볼까요? 제가 강고하고 제가 메시지를 던질 때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제가 아주 유심히 보는 것이죠. 반응하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나를 담임 목사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마음의 담임 교역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인정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또 부모님께, 목회자에게, 선생님께, 또 직장의 사장님께 여러분 순종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 세우신 권위자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순종이 어떻게 되죠? 억지 순종이 아니라 기쁨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자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기쁨의 순종이 되고, 기쁨의 순종이 되어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 그것은 권위 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순종은 예수님이 매라고 하신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매라고 하신 멍에를 맵니다. 예수님께서 매라고 하신 멍에를 매므로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그 멍에 맴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멍에를 매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와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메고 계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지금 계시는 거,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메시는 거죠? 다른 데 있지 않죠. 자기가 메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고 싶은 멍에를 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라고 한 멍에를 기쁨으로 메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순종하기 싫은 것은 맨날 나만 시킨다, 뭐 하기 싫은데 왜 시키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회 문제는, 우리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것은 권위체계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권위체계가 무너졌어요.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옵니다. 그것이 학교로 갑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 죽을 맛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아무리 앞에서 가르쳐도 아이들은 딴짓하는, 이거 기가 막힌 일들이죠. 왜 그러냐?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투명 인간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누구예요? 권위자예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도록? 남편이 하도록, 아버지가 하도록. 그래서 아들과 딸이 늘 봐야 돼요. 결정은 누가 하신다? 인정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결정은 누가 한다? 우리 아내들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 영역에서 결정은 누가 한다? 남편이 한다, 아버지가 한다. 결정하기 전까지 어드바이스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의 권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죠?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권위자가 어떤 걸 시켜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고 싶은 멍에를 메지 않고 공동체의 권위자가 메라고 한 그 멍에를 맬 줄 아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부모님이 지시하시고 부모님이 요청하는 일을 기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아이들로 길러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메고 싶은 멍에가 아닐지라도 권위자가 메라고 하는 그 멍에를 기쁨으로 맬 줄 아는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뭘 메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도 멍에를 메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메고 싶은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내가 메고 싶은 멍에만 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라고 하시는 그 멍에를 메야 되죠. 그리고 공동체가 메라고 하는 멍에, 공동체의 권위자를 통해서 나에게 멍에가 지어지면 그 멍에를 여러분 메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성도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국가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권위자가 메라고 하는 멍에는 때려치고 자기가 메고 싶은 멍에만 그렇게 메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메고 싶은 멍에를 메지 않고 주께서 메라고 하는 멍에를 메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를 통해서 메라고 하는 그 멍에를 내가 기쁨으로 메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멍에를 메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우리는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뭡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 메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죠. 멍에를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오도하거나 성경을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으면 안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와야 되죠. 그리고 그 짐지는 법을, 그 멍에 메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기가 메야 할 멍에가 무엇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짐스러운 설교만 듣는 것 같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야무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듣기 좋은 설교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말고 부담돼도 이것이 옳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 외치시고 화답하십시오. 신앙생활 각자가 메야 할 뭐가 있습니까? 멍에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 메고 가는 것이다?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가야 뒤따라오는 내게 지어진 짐이
내게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그 짐이 있고 멍에가 있어요. 자기가 매야 할 멍에를 기쁨으로 매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고 그 교회는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2023년 우리 목포교회 표 구절이 될 것입니다. 내년 2023년 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이거 2023년 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십자가 질하고 또 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지고 있고 또 멍에를 메고 있지만 더 튼튼하게 메고 질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가 매야 할 멍에를 메는 것이에요.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멍에 매는 법을 배우시고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간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성경을 보시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십자가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멍에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멍에 메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멍에를 메라, 벗어라, 메라. 예수님 메라고 하신 멍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메라고 하신 멍에는 내 재능과 거리가 먼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기쁨으로 그 멍에를 맬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을, 그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면 가르치는 것을, 운전을 좋아하면 좀 운전 쪽을, 요리하는 것을 좋으면 요리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은사대로 배치가 되면 아주 좋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이 아빠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 은사에 맞는 일만 하는 것이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재능이 아니어도, 내 은사가 아니어도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요구해 올 때는 아멘,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쟁기질을 하려면 무엇을 매야 합니까? 소가 멍에를 매야 되죠. 멍에 매지 않고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을 쟁기질하는 것으로 비유했지요. 쟁기질하는 자 어찌 뒤돌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쟁기질은 반드시 소가 뭘 매야 되죠? 멍에를 매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일구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멍에를 매셔야 합니다. 멍에 매지 않고 내 뒤에서 짐이 따라온다든가 밭과 논이 갈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셔야 내 뒤에 따라오는 그 쟁기가 밭을 갈기도 하고 논을 갈기도 하고 내 뒤에 따라오는 그 수레에 짐이 실려서 이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멍에를 매라고 주님이 요청하시면 기쁨으로 여러분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그것이 내가 잘하는 재능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청소, 누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기뻐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가장 냄새 나는 곳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청소하는 것, 교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가 요구하면 거기 가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그것을 요구해 오면, 그것이 내 재능이 아닐지라도, 내 은사가 아닐지라도, 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것, 그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내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순종은 내 뜻을 따르는 대신 내가 속한 공동체의 권위자에게 기꺼이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 순종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순종할 때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죠. 오라고 하신 말씀, 배우라고 하신 말씀의 그 초점, 포커스, 목표점이 골이 어디가 있죠? 쉼입니다. 쉼. 쉬게 하리라. 근데 누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고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 가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수고하고 계시고 짐 지고 계시고 멍에 메고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수고하고 있고 짐 지고 있고 멍에 메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 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직장, 또 사업장, 또 교회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짐을 지고 있고 멍에를 메고 가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문제가, 예수님 보실 때 문제가 뭐죠? 지금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쉼이 없어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렇게 사역들을 해가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안 하고 싶을 때가, 교사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차량 운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식당 봉사 안 하고 싶을 때가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안 하고 싶단 말은 마음에 쉼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죠. 내게 오라고 말씀해요. 네가 수고하고 있지, 짐지고 있지, 멍에 메고 있지. 그런데 내가 너 보니까 마음에 쉼이 없구나, 자유함이 없구나. 내게 와라. 오라고 말. 여러분, 이 쉼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담스럽게 설교를 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얘기하죠. 정규 예배에 빠지지 마시라. 그것은 교인의 기본 의무라. 학습교인 때 서약한 것이고 세례교인 때 서약한 것이라. 그러므로 교인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이시라.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을 받은 자가, 직분을 가진 자가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그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의 마음이 엄청 불편하죠. 자유함이 없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 옳은 일이지, 그걸 틀렸다고 말할 이유가 없지.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순종할 거야. 주일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밤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내가 성실히 참여할 거야 하고 거기에 몸을 담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또 그 다음 주에도 예배에 대한 설교, 빠지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유함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우리가 가정에서 아들, 딸에게 야, 너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왜 나만 시키냐고, 형도 시키지 누나도 시키지 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지 육체는 편할지 몰라요. 마음에 쉼이 있을까요? 마음에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봅시다. 눈을 크게 뜨시고. 설교는 반응이 와야 제가 설교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편하지만 마음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마음의 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쓰레기 갖다 탁 버리고 오면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모든 가족들 앞에서 몸도 자유롭지만 마음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함을 얻으려면 몸만 편하시면 안 돼요. 어디가 편하셔야 돼요? 마음이 편하셔야 돼요. 마음이. 저는 계속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든지. 나가 떨어지길 제가 바라겠어요? 아니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유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멍에나 짐이 실상은 무거워서 불편한 게 아니죠. 멍에와 짐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멍에가 무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을 들고 가도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 태산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제가 누구에게 이거 갖다가 사무실 좀 갖다 주십시오라고 심부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가 뭔데 나한테 시켜? 나 지금 바쁜데. 온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종이 한 장이 무게가 어떤 무게라고요? 태산의 무게일 수 있어요. 태산의 무게. 그런데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 태산을 짊어져도 종이 한 장 들고 가듯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짐에 있지 않아요. 멍에에 있지 않아요. 그 짐과 멍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주일에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가대 9시 반이면 도착해서 연습실 들어가서 연습하지요. 그리고 연습해서 나와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끝나면 점심도 못 먹고 찬양하지요. 집에 가서 배고픔을 달래고 저녁 예배 오지요. 저녁 예배에 와서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다 돌아가신 후에 또 찬양하지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이분들이 귀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예배 끝나고 와서 이분들에게 인사하고 가고 싶어서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수고를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어떨 수 있죠? 즐겁고 기쁘고 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몸은 편할 수 있지요. 그러나 늘 주님 앞에 서면 죄송하지요. 뭐가 죄송해요? 봉사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빗자루라도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당 한 구석이라도 써야 돼. 그러면 빗자루라도 들고 어디 예배당 한 구석이라도 쓴 사람은 마음에 쉼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기 자신도 멍에를 메고 계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인류의 그 죄의 짐을 지고 계셨어요. 육체의 살은 찢기고 피는 다 쏟아져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고통은 말로 형용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뭐가 있었을까요? 쉼이 있었던 것이죠. 자유함이 있었던 것이죠. 편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여러분, 쉼이 있다는 말은 육체의 쉼을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무엇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의 무엇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자유할 거다. 마음이 평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멍에와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벼웠겠습니까? 엄청 무거웠죠. 그러나 그 짐의 무게, 그 멍에의 무게는 그대로였지만 그 멍에와 그 짐을, 그 수고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지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짐은 크게 짊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쉼을 아는 사람, 마음의 쉼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지는 태도, 멍에를 메는 태도, 수고를 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멍에 메는 법, 짐 지는 법을 아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똑같은 짐을 져도 그 짐 지는 법을 모르면 생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 촌놈입니다. 그래서 지게질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게질. 그래서 나락 빼면 추수할 때 옛날에는 다 묶어서 논에서 지고 나왔잖아요. 나 지지요. 그럼 지게질은 두 가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지게는 잘 지는 길이 뭐예요? 뭘 잘 매야 돼요? 매일빵을 잘 매야 돼요. 이 매일빵을 밑으로 내릴 거냐 올릴 거냐, 여기에 지게질은 관건입니다. 매일빵을 위로 올리면 올린 만큼 지게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지게는 뒤로 가죠. 뒤로 홀라당 넘어집니다. 그러나 매일빵을 쫙 내리면 지게가 내 등에 딱 붙습니다. 붙으면 내가 허리만 숙으면 지게의 짐은 내 몸에 딱 붙어서 한 몸 됩니다. 그게 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뒷구러미를 매게 하는 그 줄을 세게 잡아다녀요. 그래야 짐이 흩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게가 내 등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게질을 잘 할 수 있어요. 짐 지는 법, 지게 지는 법을 알아야 지게의 짐을 잘 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짐 지는 법, 사역하는 법, 봉사하는 법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아버님이 쟁기질 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소를 사면 소를 길들이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소가 쟁기질 할 때 아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멍에짜리에서 멍에가 벗어나면 아주 소가 안 갑니다. 힘들어합니다. 확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멍에짜리에는 옹이가 박혀 있습니다. 멍에짜리에 뭐가 박혀 있다고요? 옹이가 박혀 있다. 굳은 쌀이 확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멍에가 생쌀에 닿기 때문에 엄청 아픈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질하는 제 아버님은 그 멍에를 딱 멍에짜리에다 밀어 붙입니다. 그러면 소가 아주 잘 갑니다. 농부는, 쟁기질하는 농부는 소에게 무엇을 매게 할 줄 알아요? 멍에를 매게, 어디다가 멍에를 얹혀주면 이 소가 잘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깨에도 멍에짜리가 있어야 돼요. 그 멍에를 딱 그 멍에짜리에다가 멍에를 메고 가셔야 돼. 그래야 아프지 않고 고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멍에를 맬 줄 아는 법을 알았어요. 그걸 오늘 두 단어로 얘기하죠. 뭐가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의 품성적 정의가 있어요. 온유의 품성적인 정의는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권위자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힘을 쓴다는 것이 온유의 정의예요. 적어 놓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유익해요. 온유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공동체의 권위자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의 상징되는 동물이 말이에요. 말은 길들여지지 않게는
길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 힘을 다 누구를 위해서 쓰죠?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게 야생마예요. 근데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끌어다가 발에 징을 받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면 그 어마어마한 야생마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쓰죠? 절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온유로 자기 멍에를 맸다는 말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결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쓰셨어요. 빵을 만들 때 자기를 위해서 빵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을 위를 걸을 때 자기를 위해서 걷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칠 때 자기를 위해서 고치지 않으셨어요. 다 군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셨어요. 그것이 온유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력과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멍에 잘못 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의 권위자가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 힘을 쓸 때 여러분은 온유함으로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멍에를 메셨습니까? 겸손으로 멍에를 맸죠. 겸손이라고 하는 이 겸손의 품성의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겸손에 대한 품성 성경 구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명령을 삶에 순종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품성이 우리에 적용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 겸손을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그 권위 밖으로 절대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배우되 어떻게 배우라? 멍에 매는 법을 배우되 어떻게 배우라?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그 멍에를 메시자 그 마음에 무엇을 누릴 수 있었어요? 쉼을 누릴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신앙생활 무엇을 메는 것이다? 신앙생활 뭘 메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 하는 거다? 배우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배우면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쉼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가 가르치려면 뭘로 가르쳐야 돼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멍에 매는 법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의 모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의 멍에를 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면 분명히 멍에를 맸어요. 분명히 짐을 지고 있어요. 분명히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유와 겸손으로 메면 그 짐이 가볍고 그 멍에가 쉽고 마음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역을 하는데 짐을 지는데 멍에를 메는데 수고를 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기 싫다, 내 은사에 안 맞다 라고 자꾸 내팽개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온유와 겸손으로 그 멍에를 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나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고 있는가?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보여야 하는 합당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아래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가 순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권위자를 받아들여야 순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메고 싶은 멍에를 메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메라고 하시는 멍에, 부모님이 메라고 하는 멍에, 권위자가 메라고 하는 멍에를 메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특별히 멍에를 메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멍에를 메야 된다고 말씀하죠?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고 공동체 권위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쓰는 온유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공동체의 권위 아래 머물므로
겸손함으로 멍에를 밀 때 내 마음에 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문득